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으로서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을 쭉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는 야곱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부터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기까지의 432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애굽의 새로운 정치 체제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하나님이 바로의 계획을 파괴하시고 모세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요셉이 사망한 후에 3세기가 지났어요. 약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도 잘 모르고 또 요셉을 선대했던 바로 왕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어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자꾸 한탄하며 부르짖었겠죠.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예요. 제목은 출애굽기의 명칭, 유대인들이 본서의 책 머리말인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를 따라서 부른 것이며 단순히 이름들, 쉐무스라 그러죠. 이름들이라고도 불렀다. 70인역을 조차 영어 성경은 본서의 중심 주제인 엑서더스라 하였다. 엑서더스가 출애굽기, 70인역에서는 그렇게 부른 겁니다. 본서의 저자는 모세 오경에 속하는 책으로서 모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 연대는요, BC 1446년에서 1406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록한 겁니다. 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기록 연대는 출애굽 이후 죽기 이전의 어느 시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기록 목적은 본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다.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한 노예 해방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친히 인도하여 내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 자, 출애굽기의 특징입니다. 특징은 오경의 두 번째 책인 본서는 창세기와 선민 이스라엘의 생활 지침인 율법서, 즉 오경의 나머지 책들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한다. 출애굽기는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볼 때 참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에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들 밑줄 쫙 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본대로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 주어라. 그 백성들에게도 전해 주어라 하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전체 관찰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은요, 출애굽기는 1장 1절로 40장 38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주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개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였고 율법 언약으로 공식적인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으며 성막 완성으로 체계가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그 모세도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예요. 모세야. 부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미 준비하셨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고 또 왕궁에 그 공주가 건지게 하시고 왕궁에서 교육을 40년 동안 받은 후에 자기 백성으로 인하여 의분이 일어나서 혈기를 나타냈을 때 그는 결국은 자기 민족에게도 또 애국 민족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돼서 지탄받는 그런 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또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킨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체결할 때에 캄캄해져 갖고 두려움에 떨고 또 솔개가 그 재물 위에 날고 마지막 횃불이 그 컴컴한 중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이 정말 묵별같이 많아지리라.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나 그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지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꼭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물론 그동안에는 야곱의 백성들을 자기 식솔들을 이끌고 요셉의 선대를 받으며 그렇게 애굽에서 잘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예비하신 땅으로.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바로 앞에 세우죠. 모세는 정말 두렵고 떨렸겠지만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는 처음에 기가 막히잖아요.
미쳤나? 아니, 그 시대에 노예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노예들을 다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당신 재산 내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나는 못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9가지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돌림병의 재앙, 악성 종기가 나게 하는 재앙,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요. 메뚜기 떼가 오고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 바로는 박수와 술객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가지고 거의 흡사하게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박사와 술객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시고, 그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유월절 제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일 때에,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너희는 피로 집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임방에 발라진 그 집은 유월, 넘어가리라.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가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넘어가리라.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피가 발라진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서 안 발라진 곳에는 그 재앙이 들어가가지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죽고 장자도 죽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온 천지간에 그냥 다 곡소리가 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 골치덩어리들, 이 재앙덩어리들 빨리 내보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간다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우리가 빈손으로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가축과 많은 보물들을 끌고 그렇게 라암세스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네, 라암세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바다 끝에 도착하니까, 홍해바다 끝에 도착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가 아까워 죽겠어. 그 수많은 보물과 그 수많은 노예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재산들이 그냥 나가니까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안 되겠다, 그냥은 못 보내겠다, 도로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바로군이 추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는 이끌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니까 앞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 죽겠고, 뒤에서는 바로군이 추격해 오니까 그들 손에 죽겠고, 이러니까 막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우린 그냥 거기 있는 게 좋았노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할 때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가 행하심을 보라. 행하심을 보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또 신났어. 그냥 신났어.
그래갖고 막 찬양을 해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도다. 막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제까지 막 원망했던 거는 또 잊어먹고 오늘은 또 막 찬양을.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이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넌 것 같이 건너고 있을 때에 저 뒤에서는 뭐예요? 그 바로군, 쫓아오던 그 바로군이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에 갈라졌던 물이 겹쳐져가지고 합쳐져갖고 그들이 다 수장이 되죠. 자, 이제 광야로 올라왔어요. 수르 광야로 올라왔습니다. 수르 광야에 왔더니 이제는 목이 말라.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 더군다나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있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해. 또 원망해.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곳에 나뭇가지를 잡아다가 그 물에 던지라 그랬을 때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이제 마셨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때에 거기서 잠시 한 10몇 킬로만 가면은요, 엘림이 있었어요.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았으면 왜 원망했겠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목말라 죽겠노라고 불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물을 먹게 하시고 목을 축인 후에 다시 광야길을 걸어갔더니 거기에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더라. 물이 12샘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었대요. 완전 기가 막힌 오아시스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쉬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만 먹고 살 수 있냐?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냐? 만나는 가시 같고 이 조그만 씨 같은 아주 이렇게 담백한 음식이었잖아요. 그걸로 떡도 만들어 먹고 뭐 가루를 이렇게 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또 못 살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뭐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우리는 고기도 먹었고 뭐 참외도 먹었고 뭐도 어쨌고 뭐 막 그러면서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통풍불게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불평하는 자들의 그 이에 고기를 씹는 그 씹는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쳐서 죽게 됩니다. 자, 무서운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하면 주시더라 이래고 그냥 아무 때나 불평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또 르비디브 사건이 나오죠. 사람은 물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또 목이 말라요. 그래서 또 그냥 목마르다고 그랬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무리바 물가에서 사람들을 또 목을 축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니들을 참고 봐야 되냐고 정말 못 보겠다고 막 혈기를 막 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안 기뻐하셔서 모세가 책망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율법 언약을 맺게 하시죠. 율법 언약.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근데 죄된 그대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닮아서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게 했다는 것이, 백성들을 준비하는 것이 꼭 입고 있는 의복을 빠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성결한 백성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알게 하신 다음에는 성막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또 법규를 주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기다리던 모세가 빨리 안 오니까 이 백성들이 또 아론을 그냥 동욕해 하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에 가서 죽었을 거다. 모세가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올 리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결국 아론이 그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화가 나죠. 레위 족속들은 좀 화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레위족들은 화가 많아요. 이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치고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리고 나서 난리를 치고, 그러고 나서 우상 숭배자를 진멸시키죠. 진멸시키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론이 모세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얘기하면 아론이 그 말씀을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아론이 모세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백성들하고 있으니까 뭐 했어요? 우상 숭배자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갖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했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성막을 짓겠다 했더니 또 이 백성들이 은혜 속에서 뛰놀면서 아주 예물이 넘쳐요. 성막을 짓고도 아주 풍성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축됐고, 그 성막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40장 38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 뭐라고요? 넘어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숫곳에 도착하고 홍해바다를 만나고, 홍해바다 만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 모든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심판을 내리신 거고요.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원망과 정말 못 볼 꼴을 보시지만 그까지 참는 데에는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분이 나서 내가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고 내가 정말 후회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하셨을 때 모세가 그들 앞에 딱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하나님 고정하시옵소서. 네, 열방들이 이 사건을 보고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여버렸단다,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나를 벌하세요 하는 그 중보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거, 원망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한 거, 그리고 반복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뭐 그들도 그랬는데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은 그랬을지언정, 그들은 40년 걸려서 훈련받았을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40일만 훈련받고 모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율법 언약을 맺죠. 맺을 때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삶의 지표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언약을 통해서 세상과 따로 구분하셔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성숙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신 거라 그랬죠. 그 훈련시키심은 그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때, 어떠한 훈련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나를 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격을 주시느라고 그러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훈련에서 준비된 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단과 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그 모든 기물들을 조각목을 갖다 지으라고 그러죠. 조각목에 대한 은혜는 대단해요. 그 조각목은 아픔과 시련과 추위를 견딘 나무여서 조각목이라는 이름이 아주 단단한 나무거든요. 조각목과 같이 우리 사람도요, 역경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조각목이 되기를 원해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각목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언젠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시리라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렇게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